8월 10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설교의 앞부분을 다룬 내용인데요. 고별설교라고 하면 마지막 설교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유언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별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듯 바울은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담아서 간절한 것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전했는지, 그리고 그 설교를 에베소 교인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면요.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가능한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는 들리지 않을 작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눈에 밟히는 겁니다. 자꾸자꾸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자기를 만나러 오라는 전가를 보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서 마지막 말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0장 후반절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곳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끈이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바울의 에베소에 대한 그 고별선교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고별선교 앞부분은 에베소 사역의 회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한 당부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 그 속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의 회고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간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회당과 두란노 서원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적들을 베풀기도 하고 마술하는 사람들, 또 아데미가 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판단하고 또 상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편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성도들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못했느냐, 삶 가운데 사역의 열매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뤘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잘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또 평신도가 자신을 평가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고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들의 그 목회의 내용이나 신앙 생활들은 그 누구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믿음의 친구들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인격적인 측면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자신감 있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8절을 아까 전에 읽었는데 18절 후반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엇을 일하게 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격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한 더욱 겸손하고 할 수 있는 한 더욱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은 사역적 측면이다라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인격적인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을 봉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살은 그런 모습이었나,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놓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흔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어떠한 사역의 흔적들을 남기고 갔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겸손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겸손하다라는 말은 항상 부드럽고 항상 웃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 겸손이 잘못돼서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겸손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겸손하지만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손하게 그것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고 싶지 않지만 부담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일, 그것들을 찾아서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일들 가운데 앞장설 수 있는 사역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과 관련돼서 저희들 부끄럼 없는 그 복음을 당당하게 물러섬 없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에게 배울 점은 사명적 측면입니다. 비전과 소명, 사명들을 담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독특한 표현들을 몇 가지 쓰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자신의 목회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도들의 확인이 가능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저희들 흥미를 끌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아까 24절까지 말씀 봤는데 한 절 더 25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가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 여기서 살펴보면 22절 말씀에 무슨 일을 만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곳에는 분명히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 그런 것들이 있을진데 그 어려움의 정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25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보고 다시 못 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생명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 세 가지 대표적인 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땅에 대한 복이었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복, 그래서 내가 이르는 모든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고 또 후손, 자손과 관련돼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춰 섰어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된 그런 모습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방인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할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수 그런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또 후손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바울의 소명과 그 달려감 같이 우리들도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순종하며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그 은혜를 우리들만 받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생명조차 아깝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맞춰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거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저희들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런 본받을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인격적인 측면, 또 사역적인 측면, 또 그 밖에 사명적인 측면을 봤는데 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있고, 겸손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온것이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전한 그 고별 설교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품길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아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사명을 끝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옆에 지체들 중에 수술을 하고 회복의 과정들에 있는 지체들, 또 수술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모든 수술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또 진행되고, 수술 받으신 분들 또 회복되는 거, 주님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잘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항암의 과정들 거쳐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날마다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매 순간 살아있는 그런 역사로, 살아있는 만짐으로 그들이 정말로 일어서고 회복되고 놀랍도록 또 일어섬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더욱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함께 중보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회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 모든 순간들도 이겨나가고, 수술 후에 또 회복의 과정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시간 잘 또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통 가운데 지내신 날들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앞날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때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통해서 정말로 긍휼되는 그런 모든 새 생명과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놀랍도록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했던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집회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목회자, 스태프들, 청년들 모두 가운데 주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 정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이 있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언플러그 컨퍼런스 이제 준비하며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시간들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 스태프들,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방 가운데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든 집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십자가로 새겨질 수 있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들이 그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정말로 천군 천사가 그 공간과 시간을 붙잡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임하는 곳에 더 많은 사단 마귀가 함께할 수 있지만 저희들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도 큰데 저희들 그 축복과 은혜 저희들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더더욱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품어 안으시며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오늘 이 시간 각 지체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하시고 또 항암의 과정에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들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정말 몸에 필요한 모든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들과 모든 것이 언플러그드, 차단되고 주님에게만 플러그드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약속했던 은혜 위에 은혜를 부는 그 크신 은혜 저희들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사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그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젊었을 이 시간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구원자 구세주에 감사하며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주찬